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이렇게 신년 첫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 충만하여서 부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자정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요. 이번 한 주간 2025년 한 해를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월 암송 구절이 나왔는데요. 냉장고나 벽에 붙여주시고 수시로 읽고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69절 암송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제일 마지막 단계로 지금 와 있으니까 여러분 힘을 내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제3계명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함께 1월 생명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찬송가 25장 면류관 가지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누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노래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우리 그렇게 이 간절의 내용을 우리의 고백 삼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배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세련하셔서 임재 시간 드리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우리 같이 마음으로 찬양하리라.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하느소서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사모는 심령으로 함께 주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을 만족하시고 그리고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갈 결단이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니 김필임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사모는 심령으로 함께 주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믿고 따르지 못하고 몸과 마음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호적되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불안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심을 목도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언제 어느 때나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도스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시사 올해의 표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예배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며 전도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 교회가 부흥되어 이곳에 든든히 서가는 위도스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더하시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뒤에서 보필하시는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말씀의 씨가 옥토에 심겨져서 마음 깊이 새겨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항상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더 아름다워지기를 원하고 더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나 예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렇다면 모든 교회와 성도의 또 목회자의 소원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의 부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잘 부흥하다가도 정체되거나 아니면 교인들의 숫자가 감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런 경우들이 많았죠. 정체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숫자가 많이 감소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담임 목회자로서 이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또 기도할 때에는 참 마음이 부끄럽고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혹시 저의 책임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제가 너무나도 무능력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주님께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꿈에도 소원은 역시 교회 부흥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 교회만 부흥이 잘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작은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흥하기는커녕 주변에 문을 닫는 교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는 부흥은 참 어려운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요, 저는 말씀에 따라서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믿고 초대교회처럼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가 분명히 부흥될 것으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도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12명의 제자로부터 시작해서 70명으로, 120명으로, 500명으로, 3,000명으로, 5,000명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크게 부흥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크게 부흥되어지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런데요,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그 속에 답이 있기 때문이죠. 47절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년을 해도 부흥하지 못했는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부흥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교회 부흥의 축복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서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게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교제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 가지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쓴 것은 먼저 받아야 될 것이 뭐냐?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이처럼 초대교회는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사도로 세운 신앙 지도자들의 가르침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존경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지도자를 따르는 것은 주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한결같이 말씀이 살아있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일체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흥하는 교회는 먼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알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신자들은 믿자마자 가장 먼저 곧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가장 먼저 가르침을 받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사교, 친목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신자들 서로가 주 안에서 영원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영원한 가족끼리 서로 위로하고 돕고 사랑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주 안에서 영원한 관계를 맺고 거룩한 나눔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인 것이죠.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결속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소속감도 확실하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한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신앙 성장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겸손한 자세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고향도 다릅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영원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함께 신앙을 고백하며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계실 때에는요, 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우리 안에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이야기를 가급적이면 나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 오신 분의 그런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상대를 배려하는 교제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를 잘 떠나지 않고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교제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함께 그것을 이겨낼 수가 또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초대교회는 떡을 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뗐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 빵의 주식이 아니다 보니까 떡을 떼는 게 그냥 성찬만 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이 떡을 떼면서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떡을 떼고 함께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모두 대등한 한 형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도 함께 거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생각하고 동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찬의 의미 중에 떡도 같이 함께 떼어서 먹고 또 잔도 한 잔에 따라서 원래는 한 잔에 같이 돌려서 마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피 받아서 한 몸을 이룬 한 가족이다, 한 형제요, 한 자매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공동체가 연합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이면 함께 떡을 떼면서 식사하는 애찬, 그리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는 성찬을 함께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한 것일까요? 우리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은 함께 집에 모여서 떡을 떼면서 성찬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특히 음식을 먹을 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곳에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고 교제를 나누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사랑스러운 언어가 나오고 아름다운 언어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세워주고 덕을 끼치는 언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끊임없이 서로를 칭찬해주고 또 서로를 격려해주고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를 일으켜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식사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에는 너무나 가난해서 깻잎을 제대로 떼우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나는 먹을 게 더 있으니까 이것도 많이 드세요. 이것도 많이 드셔보세요. 하면서 서로 돌보면서 함께 모여 식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할 때 영적인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식구,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식사의 교제라고 하죠. 지금은 우리가 사정상 목장을 주일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다시 가정에서 목장을 하게 되면 목장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식사를 함께 하죠. 식사 시간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 시간에 맞춰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반드시 식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은 대그룹 교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가정에서 모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가정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배운 것은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사람만의 교제로 끝나면 결국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교회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로지 힘썼다라고 하죠. 또 이 말은 한 가지 일에 마음과 몸을 다 바쳐서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에는 주일에 목장을 하게 되면서 일단 말씀을 읽고 나누는데 오로지 힘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목장을 열게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42절 말씀은 목장 운영의 토대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목장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함께 모여서
가정에 모이죠. 가정에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차를 마시죠.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 자리에 모여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있었던 감사의 제목을 나누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그 후에 목장 헌금을 드린 후에 함께 그 나눈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것이었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인 교제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 이웃과의 교제에 오로지 힘쓰심으로 초대교회와 같이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의 삶을 나누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44절에서 4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는요, 함께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과 나누면서 서로 필요한 물건을 공유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이것을 보니까 무엇이 생각납니까? 공산주의 같은 게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공산주의의 시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는 공산주의와 같은 그런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공산주의는 만일에 이렇게 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하는 것이 진정한 공산주의라고 한다면 공산주의가 지금 없어졌겠습니까? 안 없어졌겠습니까? 안 없어졌겠죠. 근데 지금 공산주의 있어요? 없어요? 공산주의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하나만 있을까요? 북한도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면 원래 얘기했던 그런 공산주의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들이 한 일은 뭐냐 하면 자발적으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요,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그 뒷부분에서 살펴보면 자기의 전 재산을 전부 교회에 드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사랑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물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욕심을 초월하는 사랑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는요,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나눔에도 불구하고 배부른 사람이 따로 있고 배고픈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평민들은 늘 배고프지만 지도층은 배부른 현상이 발생하니까 이게 되는 일입니까?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유무상통은 욕심이 배제되고 오직 사랑의 원리로만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마음을 같이 했으며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음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것을 흔쾌한 마음으로 기꺼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실 내 것이 내 것입니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단지 주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할 뿐인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언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병을 치료해 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귀신을 쫓아내 주옵소서, 나를 주님의 오른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써주소서, 풍랑이입니다. 바다를 잔잔해 주소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네요. 포도주를 채워주소서, 죽은 자를 살려주소서. 하지만 예수님 어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무언가를 다 해주셨습니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시고도 또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섬김을 했음은 물론이고 심지어 하나뿐인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섬김으로 우리 인간들을 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지갑을 열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인은 바로 나의 형제고 나의 식구이며 가족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밖의 이웃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나랑 지금 같이 밥을 안 먹으니까 식구가 아닙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지금 교회에 들어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시고 안타깝게 기다리시는 우리의 예비 식구이자 예비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시작해서 교회 밖으로 나아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주는 것을 힘쓰고 사랑을 나눌 때에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이죠. 물론 주는 것 자체는 지금 당장은 손해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결코 그것이 손해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과 누가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건 뭐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떡을 물 위에 던져서 버리더라도 어떻게 여러 날 후에는 도로 찾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에는요, 내가 주기만 하면, 내가 혹시 이런 바구니가 있을 때 이 바구니에다가 그냥 대충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흔들어서 혹시 빈자리가 없고 꽉 차게 해서 넘치도록까지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것이 오히려 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VIP로 품고 기도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비 식구이자 예비 가족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그들의 필요를 헤아려서 그들의 필요를 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의 사랑의 이 섬김을 통하여서 마음이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사랑의 삶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심으로 성령으로 함께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칭송을 받는 삶을 사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러한 초대교회의 분위기는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가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낸 이 서신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총독은 박해로 인해서 비밀리에 모이는 기독교 공동체를 은밀하게 조사해 보았는데요. 결과는 깜짝 놀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법 이상의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삶, 윤리적 삶이 칭송받을 만했다라는 것을 로마 총독이 입증해 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세상의 법을 초월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백성들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를 부끄럽게 만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세워주고 사랑하면서 순수하게 음식을 먹고 아름답게 서로 교제하는 것을 쳐다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여기 오시지 않겠어요?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 이곳에서 함께 해요.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마음을 열고 이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가 부흥하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실한 성도,
온 백성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잖아요. 내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요, 저 위더스 교회 교인들은 참 괜찮네, 이런 칭찬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 우리에게 매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뭔가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교회에 오고 싶고 예수를 믿고 싶은 그런 동기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물론이요, 세상 이웃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 전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VIP를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그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가 바로 예배 식구이고 예배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초청하면 그들이 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고 있는데요, 구원받을 사람을 더해 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부흥은 우리 주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웃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섬김을 통해서 이웃에게 칭찬받아 또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2025년 우리를 또 새롭게 출발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흥은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면, 이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웃과 교제하는 삶, 사랑을 나누는 삶, 이웃에게 칭찬받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VIP를 초청할 때 마음이 열려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흥 찬양 드린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성도와의 교제, 이웃과의 교제에 오로지 힘쓰므로 초대교회 같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이들의 필요를 헤아려 섬기면서 주기를 힘쓰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을 함으로 세상에서도 칭찬받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에 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후 6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우리 위더스 교회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교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 이웃과의 교제에 오로지 힘쓰므로 초대교회와 같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주셨는데 우리들도 다른 이들의 필요를 헤아려 섬기면서 주기를 힘쓰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을 함으로 세상에서도
칭찬받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위더스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자녀와 기업이 잘 되고 물질의 복이 임하게 하시며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으로 다시 나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파송 찬양 성령의 불타는 교회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인데 능력 힘이 뻔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타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었네. 능력이 뻔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타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타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